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끝절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 환상을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유배되어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는 유배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고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증언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록 유배되는 그런 삶이지만 조건으로 말하면, 환경으로 말하면 아주 극한 환경,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련이 변하여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당시의 교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나라 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가 에베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인데 이 7교회는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은 받아서 책에 적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가 지금 본 것과 또 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위엄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선결한 모습, 통치의 견고함 등등 이 말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이루신 일은 마무리하신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마무리하실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해 봐야 될 것,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전달하라, 그거 아닙니까? 저마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이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주님이 어떤 모습이신가? 다시 오실 때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로 집어넣으시는 그런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아서 음부에 갈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 용어를 이제 심판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주님 앞에서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그런 심판은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갚아주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런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받고 많은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유배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때문에 결국 유배 생활에 당한 것을 보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제 본 것과 또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서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